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24일 미국 CNN에서 현대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은 이를 막기 위해서 3억 2,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어지면 약 4,547억 원이 되어지는데 이 4,547억 원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외로움, 고독, 고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이웃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 고독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독은 자신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모를 뿐이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고독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든지,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독이 내 앞에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독 가운데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과의 관계 지향적인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그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 삶 속에서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이 고독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독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고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고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독 가운데에서 그 고독을 극복하게 되어진 성경적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서, 만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는 찬밥 신세가 되어졌지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집요한 그러한 추적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게 되어지는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엄청난 고독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는 자가 되어졌고 고립되어졌고 극한 그러한 외로움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한순간에 떨어진 것이죠. 그 고독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의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언제라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고독을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자신의 그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그리고 그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울분이나 분노나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다윗의 감정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그 몸부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가져가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그 시편을 통해서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받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시편을 읽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지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그 고독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대화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고독에 빠져 있었으나 그 고독에 매립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외로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어질 때 꼭 다윗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걸 토해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토해내야 내가 병들지 않습니다. 그걸 토해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내게 병이 됩니다.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가두게 되어지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850대 1로 싸우게 되어지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세벨이 당신도 당신이 죽인 자들과 똑같이 내일 죽을 줄 아시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 위협이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는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거기에서 도망치죠.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외로움을, 고독을, 괴로움을 토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지, 곧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진 그 자신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850대 1의 이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토해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참 꾸짖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다 또 받아주세요. 오히려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정말로 그가 그 고백하게 되어졌던 나 혼자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졌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명 가운데에서 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 엘리야가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독 가운데에서 엄청난 외로움과 버려졌음을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느끼게 되어지죠. 제자들이요, 자기들 다 피곤하다고 잠자고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게 떨어졌습니다. 골아 떨어졌지요.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로하게 되어지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 잔을 넘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넘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고독한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게 되어지면서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독은 결국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로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독을 그들은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극복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 뭐 이까짓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감정,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편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토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 고독 가운데에서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그 모든 고독의 순간들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독과 아픔이 있을 때 그 고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독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날들 동안 고독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침내 자유하게 되어지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